찬양대가 오늘 찬양도 너무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 6, 7, 8장 계속 이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도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적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우리 아기도 아멘을 잘하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신득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양자를 얘기하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넣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아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는 그 호칭에 우리는 어떤 아버지 입장에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부름에 우리는 거기에 바로 응답하고 쫓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 성경에 담고자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시간적 기다림도 없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고자 하기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분의 변화, 양자 삼음,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양자 삼음에 대한 유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말년에 가서 로마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가가 강성하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를 다 정복하고 이겼던 그 대단한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안에서부터 썩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력 다툼과 음란과 부패, 온갖 신화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가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결국 그 나라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가 유일하게 기독교를 승인하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족들의 음란함과 또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 이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점점 사라지죠. 성병이 점점 많이 걸리게 되고 점점 연약해진 신체로 말미암아 후손이 점점 없어지게 되자 양자를 삼아서 귀족 사회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후손을 남기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 속에서 깨끗한 처녀를 구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처녀를 찾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깨끗한 사람들로 유지하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도덕률을 가지며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납치하던 강제로 하던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자녀를 기독교인 마음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결국 그 기독교 안에 자랐던 자녀들이 결국 교회가 기독교화되는 기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극악하게 우상 숭배와 음탐과 음란함에 빠졌던 나라가 어떻게 반전되어서 몇 세기가 지나서 결국 그 나라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양자 삼고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 부인 삼는 사건들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말세로 점점 나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양자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사회 가운데 양자 삼아서 신분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에 의해서 양자가 되어서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던 네로 또한 이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되어 5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신분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루아침에 황제가 되는 이유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의 개혁이 일어난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 죄에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어떤 사탄의 공격과 그 어떤 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고 끝장내며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침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역사를 도말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가 안 해줄 수 없어요. 방금 나은이도 울었지 않습니까? 왜 뭘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뺏으니까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줄 수 없어. 차라리 예배에 방해되고 우는 것보다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영악해집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달라 해도 되는구나. 응답이 부르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제목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냥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묶여있던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우리의 육체적 소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할 만한 연약한 약점들 속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불평한 상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평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의 이름의 권리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의 안에 있는 육체적 소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고 끝장내고 떠나가게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축복의 사람임을 자신에게 축복하고, 나는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들, 우리의 집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상속자를 얘기해 놓고 첫 번째 상속자가 누릴 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도리어 권리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상속자가 돼서 이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 상속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자산적인 부분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 또 뭐 통장, 뭐 이제 보험 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들고 있던 부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채가 뭐냐? 고난. 이 좋은 것부터 딱 얘기해 줘야지 받고 기뻐하고 정말 좋아서 더 받고 싶어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약간 부담을 주는, 상속자에게 부담을 주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울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완전히 타자를 위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이 1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1도 없는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은 수락하셨고 순종하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지금 이들에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시대였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신분이 상승되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부채가 있는데 그 부채가 바로 고난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 고난이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부채가 아니라 도리어 큰 영광을 얻을 자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얻게 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얼마나 수많은 영광,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완전히 타자를 위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타자를 이루는 완성에까지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는 거울을 수십 번도 많이 보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흩어져 있지 않을까. 특히 저는 어느 날 많이 거울을 보냐면 주일날 아침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생겨 보였으면, 조금 더 미남이었으면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막 온갖 만지고, 그러다가 막 머리카락 좀 하나 붙잡혀 서 있으면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막 이렇게 만지기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자꾸 만집니다. 자기 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애가. 누구나 자기 애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타자를 이룰 수 있는 그 주님의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완전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나갔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완성한 것이 십자가 고난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00% 타자를 위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자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다른 이의 아픔과 고난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완성의 단계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타자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적당한 선을 늘 긋고 있습니다. 이 선만 넘지 않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그 선을 낮추고 내가 죽고 내가 낮추고 끊임없이 낮추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이 없어지지는 아니하고 낮춰지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내 자기 애가 분명히 존재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단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단계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 순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단계가 점점 넓어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통만 주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비교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입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한 타자를 위하여 살아갔던 주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만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날라오는 돌덩어리를 맞으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하고
그 순간엔 주님을 바라보아 그 아픔에 울부짖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주님을 본다고 소리지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병듦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면,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아니 그 아픔도 이미 잊어버리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자들은 상속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평생 인내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영광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인도하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도해 나갔던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가 선포하고 손만 들면 바다가 쫙쫙 갈라지고 이런 선지자 있었습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갔던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위대한 역사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데 모세가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역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위에 한 번 쳐야 되는데 2번 칩니다.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도 안 했는데 화가 나니까 그냥 또 바위 치고 물을 계속 터뜨려 줍니다. 화가 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던 그 사람도 그에게 있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는 역사로 결국 그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던 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서라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발 좀 보여주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빠를 이끌어가는 아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멀고 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비하시고 세워 가신다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지금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기간이 20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겠다 하고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사무엘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왕으로서의 딱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이 돼야지. 근데 15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비참하게 죽을 고비를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을 줄 모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